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가 313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4절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4절로 17절입니다. (4절로 17절까지) 말씀 에스더 4장입니다. 4절로 1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받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일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을 것이 이 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반의 그러한 계획이 이제 조선까지 내리게 되었고, 애굽왕 바사왕이 다스리는 아수르가 다스리는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127개 지방 가운데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가 그렇게 다 전달되었을 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우리가 어제 1절로 3절에서 보았지요. 무릎쓰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릎쓰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무릎쓰다, 그 모든 것 그대로 다 드러내다 하니까 당신들에게 이 말 그 모습을 모르드게는 그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4절로 마지막 17절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바로 지금 왕후로 하나님이 세워진 그 에스더, 자신의 사촌이기도 하며 또 딸 같은 그러한 동생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때 그 사실의 내용은 에스더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더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결국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한 것은 왕에게 나가라, 왕에게 지금 이 모든 사실을 알려라, 이것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다라고 에스더에게 그 일들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이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규례에 의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가게 된다면 그들은 죽는 것이 당시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지 아니하면, 왕이 기쁘게 그 사람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가 됐든 간에 혹은 왕후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지금 당신도 왕에게 나간 지가 30일이나 지나버렸다, 그동안 한 번도 나가지 못했다, 왕에게 나간 적이 30일 전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함부로 왕에게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 그러한 현실을 모르드게에게 그들을 구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지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또 뭐라 합니까? 그렇단다면 너가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살 거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어떤 걸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에스더에게 또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왕께 나가겠노라.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청이 있지요. 바로 수산성, 바로 이 왕궁에 있는 수산에 거주하는 모든 유다인들은 나도 3일 동안 내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할 거니까 모르드게여, 당신은 그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나가겠다라고 결정했던 이 모습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그건 대단히 무모한 짓일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감정적인 결단, 그 어떤 의지 가지고 이렇게 하겠노라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가능할 일입니까? 에스더가 하나의 조치가 뭡니까? 바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기를, 자신만이 아니라 온 유다인들이, 수산에 거주하는 모든 유다인들이 이 일에 동참할 것을 바로 모르드게에게 요청했던 거, 결국은 뭘 바랍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 에스더는 이걸 확신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을 불러오게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본문 한번 다시 봐볼까요? 14절을 다시 봐보세요.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은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 아니냐.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니냐. 이 말은 네가 지금 그 높은 자리, 하나님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이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에스더에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사실은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그래 내가 사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내가 다른 여인들보다 더 아름다웠고 더 피부가 고왔고 더 모든 것들이 왕에게 마음 들만한 그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르드게의 이러한 충고, 이러한 조언은 에스더에게 뭘 불러일으킵니까? 그래 맞아. 이것은 내가 어떤 노력, 내가 어떤 의로움, 내가 어떤 그러한 정직함, 내가 어떤 남보다 더 나음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우리가 찬양하죠. 결코 실수가 없다는 말처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것, 높이신 것은 결국 뭘 위한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이건 누가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에스더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신 자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여러분 바사의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의 왕을 말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여러분 그렇게 침략하여 포로를 끌고 가서 70년 포로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바벨론을 무찌르고 바로 바사라는 나라를 여러분 이제 건설하시고 건국하셔서 그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여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여러분 포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시기 위하여 누구를 말입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높이다. 여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부르심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정리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주가 나를 부르셨을까?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와 교회 밖에 머무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그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이면 예배드리니까 나는 혹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봉사하고 섬기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남다르고 내가 그러한 부르심을 입을 만한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 어떤 모습, 어떤 요구 상황에 합당하기 때문에 목사요, 장로요, 혹은 여러 직분자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 옆에 하나 더 보탠다면 뭐라고 써야 할까요? 부르심 이꼬르. 저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에스더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건 뭡니까? 은혜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유다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늘 조언했습니다. 너는 절대로 너의 민족을 밝히지 마라. 왜요? 당시 만약에 그가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됐다면 어찌 포로로 끌려온 여인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나설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127개도 당시 바사 나라가 다스렸던 그 어마어마한 그 많은 땅, 그 넓은 지역 안에 어찌 저 유다인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부르시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상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절대로 죽지 마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영광일까요? 아신 것처럼 그들은 저 촌뜨기들 아닙니까? 물론 어부가 이런 혹은 나쁜 직업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로 상황 본다면 저 갈릴리 촌동네 어부들 아닙니까? 배운 것도 없는 그러한 무식한 자들 아닙니까? 또 예수님 부르신 가운데는 세리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입니다만, 허나 그 당시 그들을 하나님 예수께서 부르실 만한 어떤 자격이나 당시 그 어떤 자들보다 나았다라고 말할 자들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시게 하여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해서 주가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부르심에 은혜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헌데 그들은 부르심 그 받은 순간은 번뜩 좋았다가 너무 기뻐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위한 주를 따르는 신앙으로 추락하여 마침내는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는 자가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던 거, 하나님이 너에게 이 자리를 준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했던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까지 흘려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위해서 주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의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느냐.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만,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일이지만은 그 일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우리 안타까움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를 보면서까지 분명히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 건가? 나를 부르신, 나를 높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나의 신앙이 오로지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뜻대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12제자들처럼 주님 따르는 것처럼 모양은 그럴싸하게 제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속에서는 우리 자신의 뜻, 우리 자신의 목적,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러한 야망, 어떤 기대, 내가 이 땅에서 펼치고자 하는 그 어떤 꿈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척 갖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가 되었느냐 안 되었냐가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은혜로 화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기대가 무엇이고 나를 통하여 그분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일사각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았던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이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깨달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까? 우리 자신의 목적과 우리 자신의 기대를 위하여 주를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피 흘리심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기대, 그분의 영광에 의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아침 우리는 짧은 시간 에스더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은혜였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영광이 내 삶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 건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실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수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은혜임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 가운데 은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심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아버지 안타까움, 가장 큰 괴로움, 가장 큰 슬픔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돌아보는 일임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 자격, 그 어떤 존재가 아니었지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은혜임이 분명하다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함을 우리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부름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음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이제 내 모든 삶의 이유가 오직 주님의 뜻, 오직 주님의 영광, 오직 주님을 높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은혜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들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 일을 하십니다. 내가 주의 일에 힘쓰면 주님은 나의 일들을 도우십니다. 해결되지 않은 나의 문제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주의 일에 힘쓰시면 주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 분명한 이 진리 기억하시고 주님, 나를 부르심에 그 은혜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8시입니다. 명기대학교 베템성과 함께 드리는 찬양예배, 찬양집회, 각 구역들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시간도 됩니다. 주님, 이 귀한 성에, 이 귀한 찬양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새학가 시작될 것이고 또 범농사가 그렇게 3월에 시작될 터인데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재무장하고 찬양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은 오늘 밤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과 더불어 아름다운 신앙 수련회가 진행되기를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정 가운데 모든 진행하는 순서들 부족함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쏘며 오고 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이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들이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 인도장님, 총무님들이 힘쓰셔서 구역 것들을 꼭 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시고 또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대학교가 성과 더불어 신앙의 깊은 교제가 나누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이하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희년의 신앙, 충성의 신앙, 전도의 신앙.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큰 힘과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이기에 힘써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부르심만을 아버지 받을 만한, 주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가 저 바사나라 대제국의 왕후가 될 만한 자격도 조건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아버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당신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원의 때를 따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를 세우셨고, 아버지 마침내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감으로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아버지 사용되기를 작정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이 부르셨사온데 그 부르심은 은혜밖에 없사오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된 이유와 목적과 모든 아버지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아버지 이렇게 너희를 부르신 이 아름다운 덕을 온 땅에 선포하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아름다운 은혜와 그 덕을 온 땅에 선포하고 증가하기 위한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아버지 일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적과 나의 기도와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저들은 그 부르심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주를 통하여 자기들의 목적이 자기들의 기대를 아버지 이루고자 했던 아버지 어리석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이 가장 고민해야 할 일, 우리 자신이 가장 괴로워할 일들은 내 삶에 어떤 것들이 안 되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오직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신 가정, 일터며 학업이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 내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 원하시니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도 안타까운 것은 부르심이 분명 그 은혜라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앞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앞서지 못하고 내 영광이 앞설 때가 많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은혜라는 간다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과 기준과 내 삶의 모든 것의 이유가 주님의 뜻, 주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평정서북교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가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신 무엇인가를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깨닫고 깨달아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 합당한 교회로 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아버지 8시입니다. 명지장 예배팀 성가대보다 드려지는 찬양 예배 아버지 온 성도들을 물론이거니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지역에 많은 자들을 함께 초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구역마다 아버지 금주 구역 예배가 연합으로 하나님 오늘 저녁 8시 이곳에 드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중고등부와 청년은 아버지 청년대학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과 더불어 귀한 아버지 신앙수련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양 예배부터 시작하여 내일 하나님 아버지 오전과 오후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오늘은 수련회를 갖사오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것에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학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봄이 시작한 아버지 때 하나님 아버지 더 금년안에 하나님 더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답답하고 괴로움이 있단다면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아버지 약한 마귀의 아버지 역사들이 있단다면 혹은 병막 가운데 고통당하는 있단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 집회를 통하여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의 도구들을 쓰임받는 건강한 몸과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 예배를 통하여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시간들로 은혜 시간들로 아버지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시 하나님 진행되는데 쏘미 하나님 아버지 또 12명의 친구들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오는 모든 과정들도 지켜주시옵소서. 끝나고 내일 오후에 또 올라갈 것입니다. 그 일정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 저들의 충성된 일꾼들을 섬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찬양 집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다시금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저앉아있지 아니하고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는 모든 것 털어버리고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더 강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능력과 역사가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아버지 고쳐주시고 주의 하나님 강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국민의 세 가지 기도를 신의 시간을 간직하며 나오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대로 영접하며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겸손을 삼고 삼김으로 우리 안에 모든 묶였던 것들, 우리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희년, 참된 자유를 누리는 희년의 아름다운 복이 주님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매이지 말게 하옵소서. 그 어떤 사람, 환경, 사람, 그 어떤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더 겸손히 섬기는 희년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충성의 신앙 갖게 하옵소서. 주가 맡기신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맡은 자가 구할 충성이라고 하신 것처럼 내게 맡겨진 그 일이 나를 위한 일, 내 목적의 일이 아니라 주가 원하신 일이기에 아버지 그 일에 충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잔치에,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신앙 갖게 하옵소서. 너무도 귀하고 귀한 한 생명, 저 귀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받지 못하여 지옥 간다 한다면 이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힘써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여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이기에 아버지 기쁨으로 전하고 전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생명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놀란 복을 주님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누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병문안 수의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든 약한 것을 만드시고 주의 복매독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나가여 주옵소서. 우리 강정래 권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눈수술 이후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또 한쪽은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행하셔야 한다는데 주님 아버지 깨끗하게 수술되어서 더 밝은 눈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교회에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아버지 중보기도 하나님 아버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써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새벽에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잠들어 죽을 시간이 아니라 깨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하루하루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제약 많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택한 받은 부름받은 성도들이 주의 실패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제약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주가 영광 받으신 우리 평강사국교회 어디 주님만이 찬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는 평강사국교회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능하고 부족한 종의 가정을 늘 불쌍히 여기시고 주가 맡으신 저당 양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양떼들로 주님의 교회로 바르게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가 기뻐하는 교회로만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의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먼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미약하고 부족한 아버지의 미련한 점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뜻을 따라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몸된 재단을 바르게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밤에 드리는 귀한 아버지 찬양 집회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간의 그 어떤 욕심들 어떤 생각까지라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힘써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소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만 되게 하여